제 여호수아 공동체 정말 오랜만에 오는데요.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세요? 네. 예배함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가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않았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결코 뭐 잠을 잔다거나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이러면서 흘려보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깨어날지어다. 네, 한 번 더 선포할 때 기뻐할지어다. 아멘. 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보직이 조교였습니다. 네, 겉보기에는 굉장히 선한 모습이었지만, 네, 어쨌든 보직은 조교였어요. 당시에 조교란 이미지가 굉장히 난폭하고 입이 험하고 폭력적인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가는 곳마다 그 문화를 바꾸는 것이 저희 항상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교가 되었을 때도 이 굉장히 오래된 병폐와 같은 군 문화를 바꿔보겠다 결심하고 저는 훈련병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젠틀한 조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칭어를 사용했고요. 항상 훈련병들이 힘들다 그러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핍박이 따랐어요. 고참들이 넌 혼자 잘났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밤마다 구박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서 마지막까지 착한 조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훈련병이 퇴소한 내부 말을 정리하다가 청소하는 가운데 책꽂이 구석에 있는 훈련병들이 다음 들어온 훈련병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교에 대한 정보를 적어놓은 족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족보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최성민 바보 같다. 완전 호구. 말만 잘하면 다 들어줌. 조교 중에 제일 다루기 쉬운 놈. 제가 그 족보를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고뇌하다가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은 정말 악하다. 잘해주면 만만하게 보고 상대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의 말에만 복종한다. 그리고서 한순간에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수가 들어왔을 때 가장 그 부대에서 화를 잘 내는 조교가 되었고 욕을 잘하는 조교가 되었으며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맡겨진 일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화냈고 최선을 다해서 욕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담당했던 내무반이 전체 평가 중에 항상 꼴찌를 도맡아서 했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악해지기 시작하니까 항상 그 뒤로는 1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할 때까지 저는 최우수 조교라는 타이틀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제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대할 즈음에 또 훈련병 내부반을 보다가 족보가 나와서 보았는데 그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최성민 악마 한 번 물리면 죽는다. 알아서 기어라. 네, 저는 그 족보를 보고서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제대하고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 때까지는 저가 군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게 제 자랑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여호수아 공동체 예전에 왔을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허브대학부 담당했을 때 저 두란노 서점 앞에 서 있는데 한 저의 훈련병이었던 한 형제가 지나가더라고요. 저를 보고서 최성민 너도 이 교회 다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교회 다녀. 그 형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 여호수아 공동체인데 너는 어느 공동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허브 애들이 참 철이 없이 뒤에서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형제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가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때 그 훈련병의 모습을 보고도 또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예수님께서 그런 악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이 훈련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에는 말씀대로 사는 세상, 정의로운 세상, 선한 세상을 꿈꾸지만 우리가 막상 저 뒷문을 열고 현실로 나가보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착하면 이용당하고 누구보다도 선하면 호구로 여겨지고 겸손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죠. 성실, 정직 이런 건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로 치부되고 오히려 잔머리에 능하고 요령 있게 때로는 가식적으로 때로는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임기응변에 능통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느새 말씀과는 멀어지고 예수님과는 멀어지고
세상과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시는가?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지셨던 그 모습이었을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지금 나의 모습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보시기 좋았더라, 그 보시기 좋은 모습일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모습일까?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겠죠. 너 왜 그렇게 살다 왔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할 겁니다. 저도 남들처럼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핑계는 정말로 통하지 않는 핑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또 삶의 자리에서 한 가지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부터 나의 삶을 멀리하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잘 사는 방법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세상적 관점으로 잘 사는 데 있지 않고 제대로 올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메시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베드로가 종들이여라고 이렇게 호칭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종들이라는 말에 많은 해석이 있지만 이 원어상의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돈을 받고 일하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보라는 단어인데 경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보통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됐던 단어라는 것을 본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함으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은 그 복종의 대상이 선하든 너그러운 사람이든 까다로운 사람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하게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차별하지 않고 상대의 성품이나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배우고 그 섬김의 모습을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섬김의 원칙은 예수님이 원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 스스로 가장 높은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뭐하러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섬기는 자리로 왔고 그리고 그 섬기는 대상에는 차별이 없었어요. 선한 사람이나 까다로운 사람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예수님은 동일하게 모두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이고 보여주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길, 그것은 바로 사람이나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여정인 것이죠.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까다로운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계명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섬기러 왔다. 그리고 항상 이 섬기러 왔다는 말에 붙여야 되는 건 요한복음 13장 34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이 섬김에는 내 앞에 누가 서 있는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겐 내 앞에 누가 서 있는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주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 또 사랑해야 되는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두가 섬김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이에요. 모두가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을 아래에 두고서 섬김받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내 밑에 사람을 많이 두고 이 사람들이 나를 열심히 섬기면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며,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정의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섬기시고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말은 철석같이 믿으면서 왜 예수님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새기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정한 복은 섬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섬김의 대상이 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섬김의 자리를 주고 계세요. 여러분 옆을 보세요. 다 나의 섬김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섬기게 만드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왜 힘든지 아세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인데, 섬겨야 될 대상을 나를 섬기게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세상이 너무나 힘든 것이죠.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섬김 받으려고 노력하니까 세상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섬겨야 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때 말씀이 약속한 것처럼 참으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발을 씻게 만드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복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 낮은 자리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해야 하는 거예요. 낮은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자리는 위험해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박수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는 영혼의 위험지대입니다. 박수 받을 때 떠나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영광스러운 마무리를 해야 한다는 건데,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극한적으로 표현하자면 저는 박수 받을 때 도망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박수 받는 자리는 내 영혼이 교만해지기 제일 좋은 자리예요. 오히려 낮은 섬김의 자리가 우리의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리고, 가장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자리고, 가장 행복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광이라는 것이요, 내 손에 쥐어지면 폭탄과 같아요. 터져서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내 손에서 터지면 그 영광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박수 받는 거, 세상의 영광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을 행복해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에서 터지기 전에, 연예인들이 잘하잖아요.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잽싸게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낮은 곳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섬김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근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상이 말하는 복된 여정이 시작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놀랍게도 세상 가운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고민하죠.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 사랑을 선택했는데 왜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가? 근데 말씀은 그 질문에 역설적으로 대답해요.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합니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면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김의 여정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앞에서 길을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충격적인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바로 그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리핏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베드로가 실수가 좀 많고 다혈질이기는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던,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랑했던 수제자였다라는 것을 이런 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면 그게 바로 은혜이다,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잘못 가고 있다라는 사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은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한참 걸어가시다가 등을 피고 허리를 펴고 보니까 야, 이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드네, 나 이거 안 해, 이러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마지막까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의 여정, 그 두 번째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미 선전포고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여정이 아닌 뒤돌아서서 돌아가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전쟁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고난이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그 고난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지만 말씀의 결론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축구 시합을 생각해 보세요. 후반전 45분이 지나고 인저리 타임이 되면 맹렬하게 공격하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지고 있는 쪽이에요.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치열하게 공격하는 팀은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치열한 공격을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고 더 큰 고난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시대의 모든 지표가 이 시대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굳은, 더 성경적인, 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더 신랄하게 비판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 진리의 기준이 무너져야지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런 시대의 흐름 앞에서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2000년 전이라면 뭐 타협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더 가까웠잖아요. 초대교회의 신앙을 부러워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제 우리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교회보다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놓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시대가 교회를 헛되게 정의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고 말씀을 변질시켜 살아가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영적인 육적인 순결함이 타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육신을 지키면서 순결함을 지키면 사람들은 천연기념물이라고 놀려요. 그게 놀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정상인 거고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세상 가운데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는 그리스도인은 쿨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영적 부분에 대해서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꽉 막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입니까? 쿨한 그리스도인, 세상이 인정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번지르르한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애매하게 세상은 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 세상의 어리석음이고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성경적이어져야 되고 애매해진 모든 것들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애매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부담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나 그런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그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대 속에서 세상에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더욱더 진리를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애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애매함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마지막 때이니까요. 마지막 때이니까요. 우리가 방심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쿨한 그리스도인, 변질된 그리스도인, 자유주의에 함몰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과 타협하고, 세상의 성적 탐욕과 타협하고, 세상의 물질적 욕심과 타협하고, 인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단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변질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말에는 그토록 귀를 기울이면서 왜 말씀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못합니까?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하게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채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웃기지 않습니까? 점점 기도의 자리는 사라져가고, 점점 선교를 지망하는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시대와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된 신앙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명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당신, 당신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아멘. 베드로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여정을 쭉 보면요, 베드로는 진짜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했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들을 따라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했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선호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역사에 의하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당신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고백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바로 옆 사람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들어야 되는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주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아닌 것 같을지라도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며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모두의 종이 되기 위하여 섬기셨죠. 그리고 그 섬김 앞에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거나 수모를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로 반응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욕했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으나 그 고난을 위협으로 복수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계명과 사명, 바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보통 세상은요, 내게 모욕을 주면 2배로 갚아주고 수모를 주면 더 큰 수모로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들을 보세요. 뭐 더 글로리, 카지노, 교육자들 사이에서 보지 말아야 할 드라마로 지금 정평이 나 있는데 한 번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을 만큼 재밌어요. 그렇죠?
동의하시니까 웃으시는 거잖아요. 네. 저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봤어요. 네. 네. 보니까 뭐예요? 드라마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복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가 재밌는 이유는 내 삶이 그 가운데 그 드라마가 내 공감이 되니까 재밌는 거예요. 복수로 가득 찬 인생. 그게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일치되니까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재밌죠. 만약에 거기서 송혜교 씨가 나 다 용서할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어, 이러면 드라마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이 그래요, 나는 한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 남자를 사랑했어요, 고백하면 드라마로 만들면 너무나 시시한 드라마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번 돈의 모든 것을 억지로 번 돈이라면 다 나눠주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시시한 결말의 드라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런 시시한 결말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수로 우리 인생에 복수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복수의 것들을 용서와 사랑으로 결말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시시한 결말을 쓰는 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누군가 멈추지 않으면 이 복수극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요. 팔부작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복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막장 드라마 같은 복수극에 종전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라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예수님의 여정, 복수의 역사를 끊어내는 바로 사랑의 여정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복수의 대상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바로 너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은 그 원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그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친구가 그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뻔한 사랑을 가치 있게 여기시지 않았어요.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한다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스러운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지 않아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줘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승민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뭐 많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굳이 안 해도 이승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승민 목사님 여러분이 사랑해주지 않아도 사랑해주는 사람 많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도 사랑하려고 하지 않은,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복수를 꿈꾸고 여전히 원수를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산다라면 그 헛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시키는 거예요. 복수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수가 내 인생만 낭비시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면 그 복수를 받은 사람은 또 복수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면서 너 네 시간 다해서 복수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전혀 아니죠. 사단이 만들어낸 새끼를 잘못된 사람이 복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많이 줘서 미안한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면 안 되겠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을 복수하겠다고 원수를 마음에 품고 미워하면서 빼앗기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이 귀한 시간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억울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복수가 절로 결심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연약한 인간인데. 하지만 그 순간 감정에게 나를 내맡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생각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사랑하겠다. 그게 바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그토록 많이 말하는 최고의 복수는 용서다. 최고의 복수는 사랑하는 것이고 최고의 복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에 엄청난 복수극을 끝맺음 짓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없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그 복수극을 끝내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을 따라서 복수에 복수를 낳는 인생이 아니라 복수를 끝내고 생명을 선물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복수의 희열로 살아가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여정 세 가지를 나눴어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여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키워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섬김의 여정입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상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여정. 여러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세요. 나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섬김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리에 있는가 생각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공동체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고요. 부모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친구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아무도 섬기지 않는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여정입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과 시련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잘 가고 있다 말하는 사인과 같은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더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잘하고 있다 그 음성을 듣고 마지막까지 그 은혜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여정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여정이에요. 계속되는 복수의 역사를 끊어내는 사랑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미워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하지만 그 마음 자체가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끊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내게 원수처럼 느껴지는 이런 설교하면 너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 듣기 싫을수록 하나님은 너무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싫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방황할 때도 있지만 이제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섬김의 여정, 은혜의 여정,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목자 되신 감독자 되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이야기하는 욕심의 이정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 소망의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드십시오. 내 눈앞에 실패의 현실이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고요, 우리의 소망의 발자취를 남겨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섬김의 여정, 은혜의 여정, 사랑의 여정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여호수아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정 가운데 초청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섬김의 여정과 은혜의 여정과 사랑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이 말하는 헛된 여정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발견한 섬김과 은혜와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길 소망하는 분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호흡도 그 은혜 하나입니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진심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서기 설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섬김의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 섬김의 여정 가운데 괴로움이 찾아오겠죠. 고난이 찾아오겠죠. 안 찾아오는 건 잘못된 섬김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이 성령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헛된 세상의 여정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황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욕심의 여정을 따라 야망의 여정을 따라갔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섬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을 향하여 그 승리의 깃발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섬김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우리가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를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아버지 인생의 이정표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자취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정을 향하여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멈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리석음이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에 이야기하는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망하오니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아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에 가득한 복수의 역사를 끊어내는 사랑의 여정을 걷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한 영혼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하심과 십자가의 여정을 따라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 짓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헛된 복수를 꿈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의 마음들, 분노의 마음들, 헛된 복수의 마음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 사랑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랑을 선택할지어다. 주님 헛된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사랑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리석은 복수를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복수의 여정을 끊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복수의 여정이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복수가 아버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복수의 뜨거운 매복수의 띠 같은 이 복수를 끊어내는 아버지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이라는 시간이 복수로 인하여 낭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된 사랑으로 한 영혼을 끊고 아끼며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이 목숨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주었던 아버지 그 사랑의 결말이 나의 결단으로 쓰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쓰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으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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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그 사랑이면 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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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사랑해주는 사랑만 사랑한다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없다고 외쳤던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그가 원수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나의 먼 친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다고 수십 번 수백 번 외쳤지만 하나님은 오늘 한 번 더 도전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할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달아갈 수 있는 그 성령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그 영혼이 주 앞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혼들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여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갖고 있는 한 사람이 하나님 그 한 영혼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한 번 더 용기 내어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셔서 메고 있었던 어때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며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품고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허락하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섬김의 기쁨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따라 그 사랑의 여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한 번 더 힘내어 사랑할 수 있는, 한 번 더 힘내어 섬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복수가 가득합니다. 그 사단이 쳐놓은 속임수에 속아 나의 인생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 가운데 더 사랑하고 더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용기 내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지지 않는 그 복수의 역사가 우리의 용서 가운데, 우리의 사랑 가운데 끊어지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